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이 무슨 달인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예,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1월 달이 아멘의 달이었어요. 1월 달은 좀 아멘 소리가 좀 컸었던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정말 아멘을 통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월 전도의 달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한 달의 이벤트나 행사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거룩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뭐 전도의 달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평생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자랑하고 전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파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시겠다. 전도하는 인생만큼 복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요, 그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믿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기회는 오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의 시급함,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서게 될지, 내일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서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주어진 이 사명,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오늘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강의 능력을,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 복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나는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더 분명한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전파하고 증거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묻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불가능은 없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불가능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관련 서적이 628권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불가능은 없다, 이 제목으로 나온 책만 28권이고 대부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꿈꾸는 너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 필사즉생 불가능은 없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이야기만 쏟아내는 책만 해도 628가지나 우리 한국 서점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에는 가만히 이 책의 제목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노력하면, 죽을 힘을 다하면 불가능은 없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도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가능한 것보다도 불가능한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그랬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폴레옹이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폴레옹도 결국은 영국은 침략하지 못합니다. 이 섬나라 영국, 해군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 나폴레옹도 결국은 영국은 손도 못 댔어요. 불가능은 없다 외치며 온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도 불가능한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 100% 적용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함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실감하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불가능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 스스로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심지어는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완전한 선과 의로우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도무지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불가능함이 가능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심히 놀라면서 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 말은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심히 놀라면서 그럼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 그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셔서 부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들이 부자가 되어졌는데, 그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와 같이 가난한 사람, 우리 같이 배운 것 없는 사람, 우리 같이 더럽고 추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놀라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를 때에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잘 믿잖아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주님은 정말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 잘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함이 없다는 사실. 안 믿는 사람 없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말에는 선뜻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함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불가능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의 삶에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어질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병고침을 받는가? 그는 별개의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는 병든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지쳐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만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신비하고 놀라우니 그저 주님을 환호하며 쫓아다니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정작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의 이 질병을,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중에 일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말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질 때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막연하게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냥 군중의 한 사람으로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불가능함이 없는 분인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오늘 내가 실감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만 많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랬어요.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이 아이를 고쳐주실 줄로 믿고 그 예수님 계신 곳이라고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변화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었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18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좀 변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로 뭔가를 넘겨보려고 변론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요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이 많고 비난하고 그리고 얕보고 힐난하고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말에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의 능력을, 영광을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리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얼마나 더 참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처음엔 믿음 가지고 왔는데 그 믿음이 반감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22절 중간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뭐예요? 만약에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못하셔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하실 수 있다면 좀 해보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회복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더하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들의 삶을 보니, 저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 이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증거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면, 죽을 힘을 다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꾸면 불가능은 없다 얘기하지만 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함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정말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불가능함이 없음을,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실현해내는,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전에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삶을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분은 통치자요, 주권자요, 창조주요. 그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 못할 것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삶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는데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무엇 아끼며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 이미 다 얘기하셨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중보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온전히 세우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는데 아직 우리들에게는 진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 한 과부가 날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쫓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장면 속에 이 장면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비유로 말한다.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비유로 말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당시의 과부는 정말 소외된 소수의 정말 힘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어져요. 왜요? 매일같이 가서 그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 재판장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귀찮아서 못 살겠다. 들어주고 말지.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사랑하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고함, 삶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을 예수님은 무엇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기도와 믿음을 결부시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는 자는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새 삶을 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보이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풍성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을 믿을 때 말이에요. 믿고 기도할 때. 그러니 여러분, 믿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십시다. 그때에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불가능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남은 평생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살아계심을,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더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인데 왜 우리는 멈추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오늘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내게 복음의 능력이 실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구원의 전능하심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은사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거룩한 통로로 붙들어 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